네, 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지나고 베드로 후서는 제가 2번 더 전하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로마서를 우리 강 목사님과 나눠 가지고 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서, 편지에 관련되는 말씀들을 올 한 해의 비전에 맞게끔 우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의 1장은 참된 제자,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2장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장은 거짓된 제자, 예언자, 거짓된 선생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는 장을 읽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나와 있는 참된 제자도의 3가지 지침, 리마인드, 그리고 나타나심, 감동하심,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인데, 지난주 새벽에서 미로 게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생의 3가지 숨겨진 얼굴은 파괴하는 것, 그리고 파당을 짓는 것, 탐심,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두 번째로 거짓 선생의 언급은 아주 분명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그게 격려가 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가지 성경의 실예들을 우리가 창세기 6장의 악한 천사, 두 번째 노아 홍수의 심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 3가지 성경의 실예를 본문에 살펴봤는데, 그 본문들은 이 동시에 이 심판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살리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미로 같은 거짓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심령이 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길에서도 길을 찾아 마지막 전국의 승리 지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앞에와 마지막 첫째와 셋째는 3절씩, 10절, 11, 12절 첫째,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20절, 21절, 22절 이 3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 11절, 12절 거짓 선생의 비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거짓 선생의 맥락에서 지금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또 참된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참된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 정욕과 멸시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멋대로, 또 자유의 방임과 방종입니다. 특별히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세우시는 권위를 비방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당돌은 거만함을 가리킵니다. 자긍한다는 건 자기만 아는 걸 가리키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서슴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긍하고 당돌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전부 다 나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를 깨트리고 내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비방합니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로 오늘 본문은 가장 뛰어난 천사들을 반증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거짓 선생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고 뛰어난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결정적인 실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뛰어난 천사들도 쉽지 않는 이 고발과 비방,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권위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선생은 무작위로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거짓 선생을 빗대어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생각 없는 짐승. 쟤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은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는 뭐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결과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생각 없는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운명, 숙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멋대로 그냥 막 살면은 될 것 같고,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틀 안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언제는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 죽는다는 거죠. 생각 없는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를 파괴하려다가 결국 자기 멸망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비방으로 자기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독창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본래 베드로가 유다서 1장을 가져다가 오늘 인용한 겁니다. 유다서 1장 8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주 흡사하죠. 구체적으로 그 천사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유다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소개된 천사장 미가엘, 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모세 시체를 놓고 마귀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천사장 미가엘은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손쉽게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월등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대적해 충분히 이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마귀는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제멋대로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방은 내 안에 내가 갇히는 형국입니다. 자기 멸망만 가져올 뿐이고 자승자박이 될 뿐입니다. 내 말에 내가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실패의 가장 앞잡이에서 나를 끄는 힘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지는 겁니다. 실제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꼭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비겁하다는 겁니다. 실제 교만은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게 반대라는 거죠. 손쉽게 비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 첫 번째는 비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사실 이게 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죠. 14절에 보면 탐욕,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고난에 연단된 게 아니라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 이 욕망으로 끊임없이 재련이 되고 단련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아주 결정적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바닷물을 먹고 사는 사람처럼 먹고 먹어도 끊임없이 목이 마릅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없겠죠. 욕망이 저해되지 않는 탐욕, 이거는 거짓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메이저, 서브젝트, 그러니까 전공입니다. 욕망은 무엇만 생각합니까? 욕망이 뭡니까? 내 이익만 생각합니다. 욕망은 내 프로핏, 내 베네핏만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이 그겁니다. 내게 기준이 이득이 되냐, 나에게 손해가 되냐, 모든 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흥청망청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도 결국 내 감정의 이익만을, 내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거죠. 내 필링이 손해보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본능적인 모습입니까? 그게 욕망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거에 대한 또 구체적 성경의 실례를 발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제 셈바 하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은 발람은 모압 왕의 뇌물을 받죠. 모압 왕에게 사주를 받아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를 시도하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의 이익에 진실,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가 하라고 뇌물 때문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탐욕으로 거짓 선지자의 이 대명사가 되게 되죠. 그 이후에 거짓 선지자 하면은 발람입니다. 이 비방의 결과가 멸망이라면, 비방의 결과는 아까 자승자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을 비방해놓고 결국 그게 나를 묶어서 나를 멸망시킵니다. 탐욕의 결과가 뭐냐? 17절에 나옵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게 뭡니까?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물 없는 샘, 사막에 막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목이 다 죽겠는데 저쪽에 보니까 우물이 보이는 것 같고 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건 식물을 싱싱하게 해줄 그런 안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결말은 뭐냐? 그 물이 가보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샘만 있다는 겁니다. 안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람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겁니다. 실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익을 탐했는데 허망한 겁니다.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 기준만 막 붙들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꽝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못 얻습니다. 허망한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깨달음과 각성이 생기게 되죠. 결국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 욕망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어떤 철학자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경영자도 이거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싶은 브레이크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성령만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만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결심으로 난 이제부터 해야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책을 읽고 다짐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인생의 굴욕과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됩니다. 오직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에 우리 각자의 옛 사람을 못 박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화를 주세요. 내 안에 걱정, 근심 모든 것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오늘 또 하루 성령께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비방하는 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탐욕, 욕망, 이건 벗어날 길이 없는 가장 큰 거짓의 심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선생은 배반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배반입니다. 가장 종국적의 거짓은 배반으로 드러납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편지들이 바울 서신들이나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국말로 옮겨 놓으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언뜻 보면 몇 번 읽어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구분이 생기지 이게 참 혼동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한 체험을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뭐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그러니까 알면 그 알을 가지고 더 심한 파국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안 알고
이 길로 안 접어들었던 것이 더 훨씬 더 유익했을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복음을 안 후에 배신하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게 되면 차라리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겠죠. 한 실례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은 방법이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2주 이후에겠죠.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을 고쳐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지 않게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격과 이 체험을 계속 지키라 그랬어요. 이 테두리 안에서 놀으라 그런 거죠. 근데 그 직후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밀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에게 유대인들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 본문으로 보면 그 전부터 고쳐주는 장면부터 아주 긴박한 장면들을 느낄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데, 여튼 거짓은 입장을 손쉽게 바꿉니다. 나에게 그렇게 은혜롭고 나에게 너무 고마운 상황들, 자기에게 더 좋은 호조건이 생기면 금방 버려버리게 됩니다. 강자의 입장을 늘 따라갑니다. 왔다 갔다 좌충우돌합니다. 어디가 네 포지션이야? 라고 하는 걸 이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또 금방 잃어버렸다가 받았다 잃어버렸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저는 신앙을 갖는 거에 가장 1번은 뭐냐? 은혜를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삶에 대한 강한 담대함과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은혜를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루하루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비들을 이렇게 깊은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배신하면 결국 거짓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기의 이 숨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성경 다 보십시오. 배신하는 겁니다. 배교하는 겁니다. 은혜를 까먹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22절에서는 속담 2가지를 잠언 26장인가 22장인가 거기에 있는 거를 속담을 가져다가 설명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했어요. 먹었던 거 토했는데 그것도 가서 몸을 부비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차라리 안 먹은 게 더 나았을 때는. 돼지가 씻었어요. 근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막 뒹구는 거죠. 생각 없이 노는 겁니다. 차라리 씻지 말걸. 차라리 들어서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개가 자신이 토해 놓은 곳으로 되돌아가고 돼지가 말끔히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다시 배신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 거짓 선생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비방, 탐욕, 배신, 배반. 이게 거짓의 정체입니다. 거짓을 경계하고 분별하자는 거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오늘 이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내 안에 비방,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욕심, 욕망, 배반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오늘 또 나날이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이제 온 세계와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또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저녁 8시 반에 셈바 사기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셈바 사기 첫날 85명이 참여합니다. 이름 모르니까 85명 숫자만 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97일 동안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완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거짓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솟구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먹구름들 우리 마음에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끼었던 이 눈에 있는 모든 비늘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을 가로막았던 망우리 같은 이 두꺼운 것들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셔서 오직 비방, 탐욕, 배신 이 영이 사라지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새벽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셈바 사기의 첫날 주님을 사모하고 설렌 마음으로 수요팀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금요팀도 이틀 후에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